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은 좋은 왕이 못 되었을까? 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서 사울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12절에 나왔죠. 어제 읽은 말씀 12절에 나왔는데요.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사울이 12절에 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 없이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거, 죄를요, 아름답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려라 라고 하면은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임무가 뭐였냐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소명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어겨도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 12절에 한 말을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늦게 오는데,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라면서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 드린 거, 어차피 번제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린 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풀이하면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좀 나쁘더라도 그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것 아닌가? 사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말을 하는데요.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고는 하지만요. 좋은 일 한 것 같지만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면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같은 맥락의 잘못을 합니다. 아멜렉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 때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참다 못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속마음은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번제 드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겨놓고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불순종해놓고서 이거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속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속마음, 다시 말해서 잘못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속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속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속으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기는 뭐 나 보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때도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언제나 겉과 속이 같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좋은 팀을 이뤄가지고 좋은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친했잖아요. 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더라도 이 둘이 함께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당신이 왕위하고 나는 2인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나라를 좋게 세우려고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기를 바랍니다. 속마음에서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그거 누가 보려나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하는 말이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 참 중요하죠. 무엇을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왜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과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울의 안 좋은 면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더라.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속과 겉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